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맘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저희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귀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전 재산을 아주 믿음직만한 청지기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주인의 자리에 세우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권력의 단맛에 취한 그는 공사의 구별을 잊은 채 주일의 재물을 조금씩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의 소문은 마침내 주인에게까지 들어갔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빚진 자들에게 은인이 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청지기가 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그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대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바로 비유라는 데 있습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어린아이 같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비유지요. 그렇다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당신은 정말 어린아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당신은 유치하다라고 상황할 수도 있고,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그가 보인 지체 없는 결단과 실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질체 없이 실행에 옮기는 청지기의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땅, 태어난 곳, 그곳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 늦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체하지 말고 결단하여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자꾸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 점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미루는 습관에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내일 뭘 해야 될지 걱정하면서 지금을 누리지 못하고 솔로몬의 말처럼 지금을 잔치처럼 축제처럼 만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그렇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관심을 쏟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고, 아니 한두 번쯤은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이렇게 좀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찬양으로 섬기고 싶은데 정말 내가 섬기고 싶을 때는 내가 섬길 자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미루는 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권할 때
미루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조건 저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만 가지고 한다면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나도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능력은 없지만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진짜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걱정했는데 지나보면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든 나에게 지혜를 주시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빨리 제안 거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교회 일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손사래부터 치더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누군가를 세우고자 할 때 그냥 세우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쓰십시오.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세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누군가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생각해서 누군가를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면 그만큼 마음 아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때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려고 한번 당신도 창피를 당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적격인 것 같다. 그래서 섬기라고 세우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을 받도록 제안을 받은 우리 역시 섣부르게 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단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 거절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만이라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제안했을 때 3초 안에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기도가 난 다음에 그래도 못하겠거든 그때 거절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자꾸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없애야 할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미루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모든 안 되는 조건들만 따지다 보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만 미루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 때 지체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아멘. 우리 주님은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것은 가난한 이웃을 가리키며 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그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모았지요. 그리고 그의 재물로 어쩌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불의한 재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의하게 남에게 빼앗은 재물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우리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 사귐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의 재물이 없어질 때 그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물질의 회개입니다. 이 물질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정말 물질의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내 손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첫 사역을 했어서 처음으로 사례비를 받았을 때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 것이다.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계획을 많이 짰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첫 열매는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스쳐가듯 저에게 말을 해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빙빙 맴도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돈은 딱 60만 원인데 이것만 있으면 딱 좋은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헌금을 해야 될까? 그래도 내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겠다는데 첫 열매는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내가 주의 길을 가겠다라면 내가 돈에서 자유로워야겠다. 그래서 큰맘 먹고 성전에 가서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처럼 뒤에 이렇게 성전함이 봉헌함이 있었습니다. 딱 손을 딱 놓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 손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내 손에 있을 때는 고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런데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가 괜한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돈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뭐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그 돈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거나 내 손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그 돈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삭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돈이 자기 손에서 떠나는 순간 그 돈이 더 이상 삭개오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쥐고 있는 한 그 돈이 나를 유혹합니다. 자꾸만 나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살 돈은 갖고 있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있는 돈으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돌아서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예수님보다 그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 당시엔 절박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놓으면 저는 다시 또 어디선가 돈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정확하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금액 그대로 내가 필요한 금액을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그대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되돌려 주지 않았어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보셨으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더도 아니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주머니를 회개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돈을 섬긴다면요, 내 마음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있을 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더라도요,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를 이만큼 더 사랑하면 이 자녀를 요만큼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은 두 개를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더, 덜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를 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도 잡고 돈도 잡고 가면요, 언제나 우리는 엎치락뒤치락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알아서 사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력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쫓아 살아가면요, 나는 늘 돈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으면 있는 족족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결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얽매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더 모아야 된다, 이 마음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돈도 할 수 있고 돈 벌면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고 만몬도 섬겼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만몬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 섬길 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믿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삶입니다.
내가 맡기는 만큼 목회자도 맡긴다라면 우리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맡길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못 삽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것만이라도 감사하다, 이것도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주님의 속마음은 바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살부치처럼 여기시면서 어쩌든지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바로 주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충성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청직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재물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과연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이란 모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와 교제하는 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 재산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재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돈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잘못된 주인을 모시면 인생이 고단해집니다. 돈만 쫓아 살아가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풍요하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한 삶이었음을 저는 늘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이라고 자신은 고백하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줘야 할 것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인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진 것도 모든 것들이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 손 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꼭 쥐고 이것만 있어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두 손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제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쫓아가기보다 돈을 쫓아가거나 사람을 쫓아가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다시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겠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쫓아 살아가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나의 자녀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내 노력이라고 정말 고집하며 그것들만 의지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위임식과 임직 예식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